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새소망교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2장 중반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 살펴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이 전체 문맥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그 공생의 사역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 거의 한 달 전이라서 여러분 가물가물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책장 한 장만 넘기시면 1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게 마가복음 우리가 전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부분을 다룰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같이 이 문맥을 늘 이해하시면서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2장에 와서 곧바로 부딪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근데 금식의 의미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회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금식하며 자복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식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금식 자체만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식의 회개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 금식 자체가 하나의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 나는 3번을 금식해. 이 금식 자체가 자랑이 되어버린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경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여러분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수예배를 나오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는 이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왜 문제가 됩니까?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게 율법주의로 가버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율법주의입니까? 율법 자체가 하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겸비하여 나를 낮추는 것.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은 금식 자체가 하나의 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신랑이 왔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을 지금 뭐라고 비교하십니까? 신랑으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이제 여러 결혼식을 가보면 결혼식이 얼마나 멋졌는가는 사실 별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가, 그거 중에 아무리 결혼식 열심히 멋있게 하더라도 밥이 맛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결혼식은 먹는 게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기쁜 날이에요.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들이 그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래 금식의 의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내가 자복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지금 그들이 기다리던 그 금식의 실체가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19절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신랑과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어떤 때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신랑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물론 중요하고 금식을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셨지만 지금은 어떤 때라는 것이 신랑이 왔다는 것이 지금 혼인잔치 함께 기뻐할 때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랑이 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또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신랑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온 줄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여전히 금식을 하면서 몸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셨음에도,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죠. 금식을 하되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순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잠시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가 되는 시대가 됩니다.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할 때가 오나니, 슬퍼하고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하고 지금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이겠습니까? 지금 어떤 때일까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육신의 어려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세상의 질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기뻐하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난의 때, 어려운 때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때로는 근신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어떤 두 가지 비유? 하나는 옷감 비유, 하나는 포도자루 비유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나아번 여러분 답 다셨나요? 신랑이 함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가로에 잘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답은 금식을 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신랑을 빼앗길 때.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비유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새 생배 조각이 낡은 조각을 잡아당겨서 옷이 뜯어진다. 그리고 새 포도주가 부풀어서 옛 부대에 넣으면 옛 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낡은 것과 함께 되면 여러분 새로운 것이 부서집니까? 낡은 것이 부서집니까? 낡은 것이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새로운 것이고 무엇이 낡은 것이겠습니까? 네. 여기서 낡은 것을 먼저 생각하면 낡은 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해야 돼, 금식해야지 하는 이 유대의 낡은 전통, 구약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면,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면 뭐가 끝이 난 거예요? 구약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까? 새로운 원리. 제가 어릴 때, 저도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그럴 때 항상 이 새 생활, 새 질서 실천이라는 이 편말 제가 달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새 생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원리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원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구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새 시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옛시대의 원리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 육신의 원리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까? 새 사람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때로는 이 육신의 원리, 옛사람의 원리,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본성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무엇이 무엇을 압도한다?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압도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을 압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옛 사람의 모습과 육신의 본성들을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겨내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